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희 성경으로는 신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연합교회가 새로운 여호수아 비전센터를 하나님께 봉헌드리는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아울러 우리 2부 비전 예배가 또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예배를 열어감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의미 있는 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우리가 정의를 생각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접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하십시다. 예배란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오감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과 영혼과 지정의를 다해서 우리는 예배에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제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곁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임재함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은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예배란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행위에 우리 인간이 드리는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부패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진리로 세상에 빠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반전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의 확신이 예배 속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인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원래 창조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마땅히 드려야 할 응답을 얘기합니다. 예배를 영어로 얘기하면 월십이라고 하는데 월십이라는 것은 가치 있다. 그리고 십이라는 것은 어떤 마땅한 자격을 받아야 할 그래서 가치 있는 분에게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시고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은 4장 23절과 2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예배하는 자가 영, in spirit, 진리, in truth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성령 가운데 우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성령의 철저한 임재와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195장에 보면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전심으로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드릴 때 우리 곁에 서서 일러주소서. 이건 예배는 성령과 분리된 예배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인간들이 모여서 매주 드리는 것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느끼고 우리의 예배가 진정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주 드리는 예배 뭐 똑같죠? 그러나 이 예배에는 성령이 개입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에 접속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에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예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예배를 가르쳐 주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회당의 예배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율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재하는 가운데 그들은 참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온 그 예배는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종종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온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감동과 충격을 받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충만한 영을 느낍니다. 그들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래서 형식을 뛰어넘는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예배에 함께하는 한 형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방해한다면, 경험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이 나쁜 형식이죠. 형식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클래식한 예배만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얘기해요. 컨템포러리, 현대적인 예배는 그건 나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컨템포러리 예배, 현대적인 예배만 하나님이 계시고 클래식한 예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형식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일부 성가대가 컨템포리 복음 성가를 찬양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또 클래식으로 찬양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든 예배가, 모든 형식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나는 현대적 예배는 싫다, 나는 옛날 예배가 좋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예배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홀로 경배를, 영광을 받으셔서, 예배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와서 내가 내 인간적인 니드를 채우려고, 내 인간적인 외로움을 채우려고 예배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산물이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을 진정 경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어떤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인지, 그분의 인격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담겨진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그 지식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부딪힐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가 하늘의 환상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인 여호와를 배웁도다, 이렇게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단합하러 다메섹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부활하신 영광의 빛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사로잡았던 모든 율법적인 굴레로부터 그는 자유해집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져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지난달에 우리를 덮고 있던 모든 잘못된 멍에의 굴레로부터 그 비늘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섬겼던, 내가 죄악에 빠졌던, 내가 인습에 빠졌던, 나쁜 습관에 빠졌던, 잘못된 생각에 빠졌던 모든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눈이 밝아져. 그래서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는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딪힐 때 내가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지, 인간의 깊은 죄성이 드러나고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지난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in truth. 예배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예배 드리는 게 첫 번째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봉사하고 사역하셔야 합니다. 봉사와 사역은 예배를 잘 드릴 때 찾아오는 열매가 되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배의 마음은 없고 막 봉사하느라고 마음이 어수선해서 이거 하나님이 그 사역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 없이 봉사하면요, 내 의만 드러나요. 이거 사람들이 이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기분 나빠, 저 친구. 예배자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간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봉사와 사역은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예배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가 나의 의가 될 때 거기는 인간들의 경쟁과 질투가 유발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하면서 질투하고 경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래요. 예배가 없어서 그래요. 어떤 봉사를 하다가 번아웃이 돼요. 탈진해요.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하지 않고 내 육으로, 내 의로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예배를 먼저 잘 드려라.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해라. 우리 봉사하다가 시험받은 분, 사역하다 시험받은 분들은요, 진실된 예배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분들 교회 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몇 달이고 1년이고 예배만 잘 드리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일 안 맡길게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를 먼저 성공시키세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자유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요?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성경의 사람들은 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거룩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전전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이 예배마다 나타난다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교우들의 임하는 곳에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해서 그 자리가 진동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기대로 이러한 예배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일상생활로부터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이 주일날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모든 것이 예배의 행위입니다. 로렌스 수도사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느꼈다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의 사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성도들이 많을 때 그 예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예배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니카라과에서 집회를 하는데,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 8,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이 송기철 당뇨의 헤브니 미니스트리 팀들이 3시에 6시 반부터 집회가 있는데 3시에 스타디움에 가서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같이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예배를 집회를 하는 가운데도 몇몇 분들은 그 스타디움의 의자 밑으로 들어갔고 계속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제가 집회를 하면서 참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이게 원래 광장 집회는 집회가 산만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산만한데요, 그 말씀을 전하러 딱 올라갔는데 그 8,000명의 그 마을 주민들이 한 소나기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영적인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강렬한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온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을 열고 결실을 하고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치명적인 병이 걸린 사람들이 일어나고,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또 섹스와 그리고 마약의 중독에 빠진 자들이 그 치유함을 받고, 그런 초대교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설교자가 잘해서, 그 치유자가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가들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것과 기도 없이 밋밋하게 올려드리는 것은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예배에는 많은 교우들이 산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옵니다. 어수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또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는 그런 분들이 딱 들어오면 벌써 마음이 싹 가라앉아요. 이상해요. 예배 들으니까 마음이 가라앉아요. 복잡한 마음이 집중이 돼요. 산만한 마음이 초점이 맞춰져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조금 여러분들 일찍 오세요. 한 10분 15분 일찍 오셔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픈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고통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예배에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로 드려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공동체로 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개인주의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드리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인터넷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예. 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예배의 공동체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예배가 무력합니다.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저는 I don't think so.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같이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자신의 집에서 홀로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속에는 뜨거움과 활기가 없었다. 그러나 교회에서 무리들과 함께 공동체로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속에 불이 붙었다. 그 불빛이 비추어졌다.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 의식이 발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상자 토마스 켈리도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임재가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가득 찼다. 개인의 은밀한 부분과 고립된 부분도 부서뜨린다. 우리의 영혼은 개인을 초월한 생명과 능력으로 융화시킨다.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이 있다. 예. 여러분, 예배는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예배라는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발생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공동체로 임하셔서 이 진정한 코이노니가 이루어질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분리, 하나님의 영에서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고 분리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체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예배의 인도자는 여기 서 있는 인간의 사회자가 아니라 이 예배의 인도자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이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울려 퍼집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는 일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죄의 결박뿐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적과 그리고 치유와 그리고 내적인 치유와 그리고 외적인 치유와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쌓인 어떠한 답답함도, 여러분들의 심지어는 육체의 질병도, 내 마음의 질병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의 모든 내 생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나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어떻게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인간의 주도적인 활동을 다 멈춰요.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걱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사례에서 다 벗어나야 합니다. 내 주에 내가 보낼 빌이 뭐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거는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는 내 주에 보낼 빌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 빌빌하다가 빌빌해지면 예배가 빌빌해지는 거예요. 모든 걸 중단해, 모든 걸 set aside, 다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개를 타고 저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 비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천상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우리의 땅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현재의 모든 이슈들을 분석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90%는 내가 만들어내는 내 스스로의 굴레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의 날개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내다보면 쓸데없는 걱정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하찮은 일이다,
별 볼 일 없는 일 가지고 그렇게 말이야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그래서 삶에 놀라운 통찰력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기는 힘이 거기서 발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우주공학자 정재훈 장로님께서 놀라운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정재훈 장로님은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우주공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미국의 우주 여행 탐사선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챌린저와 콜롬보호의 그 끔찍한 참사, 우리 모두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우주인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우주공학자인 그 정재훈 박사님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한 것에 관계되기 때문에. 우주선이 과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냉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재훈 박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냉각장치를, 간단한 냉각장치를 섬광처럼 깨닫는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냉각장치를 개발해서 그렇게 줬는데 그게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미국은 이제는 더 이상 우주선을 쏘아 올리지 못하겠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정재훈 장로님이 개발한 그 냉각장치가 그 우주선 탐사 여행 프로젝트를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도하면서 얻은 그 단순한 하나의 영감이었는데 그 나사 과학자들은 그것을 듣고 그 발명품을 듣고 세계적인 발명품이 나왔다고 환호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며 기도함 가운데 얻은 단순한 영감이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세상을 흔드는 발명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행동이 어땠습니까? 오늘 나의 입술이 어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아침에 아내와 남편에게 빈정댔던 말이 떠오르게 합니다. 내 자녀를 분노케 했던 그 말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부정한 이 입술을 찢어주시옵소서. 찢어줘야지 뭐. 내가 사람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원들을 보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는 그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예배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모든 신적인 거룩한 활동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통찰력이 찾아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항상 놀라움과 새로움과 능력으로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참된 예배를 통해서 경험된다.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감격과 은혜의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무한하신 창조력과 그리고 능력으로 늘 경의와 기대감이 가득 찬 예배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허탄한 생각과 잘못된 생각과 죄의 오염과 유혹 속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빠져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문제보다도 과장하게 생각되고 염려를 너무나 많이 하고 근심에 우리 스스로가 노예가 되고 그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날개를 타고 천상을 거닐면서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볼 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문제의 자작극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잘못된 허탄한 마음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모든 짐을 예배 가운데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각이 올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과 축복과 임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한 모든 시험 가운데 이기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예배의 영광이 늘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